저는 별로 부러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봐도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한 3, 4년 전에 자존감 검사를 해보니까 대단히 자존감이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세상 부러운 거 없이 살고 있는데, 이런 자존감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구나 하는 이 깨달음에서 생긴 자존감이고, 또 목회자로 나설 때에 이 목회자의 길은 세상 부귀영화를 뒤로 하고 가야 되는 길이라 그때 다시 한번 자존감을 세우고, 그리고 그 후에 좋은 스승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 누구를 봐도 부러운 사람이 별로 없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한 번씩 되게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 보면 부럽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부러운 사람, 정말 부럽다 싶은 사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선한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그 속에 악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저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안 부럽고 잘생긴 사람도 안 부럽고 실력가들도 별로 부럽지 않은데, 부러운 사람이 있다면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 악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목회자든 평신도든 초신자든 상관없이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제 마음에 굉장히 부러움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선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죠. 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훈련해야 될 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간다, 건설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화죠. 그죠?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형식만 가지고 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그게 성화가 되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데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말도 못되게 하고, 그죠? 그게 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생활 일만 열심히 한다고 성화되는 게 아니고, 그런 예배 생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만일 내가 해와 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저는 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한테만 비와 해를 주고 내한테 성질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비와 해를 안 줄 텐데, 다행히도 비와 해를 주장하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해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다. 여호와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성화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 부부간에 서로 간에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 아내는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김으로 피차간에 부부간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편지인데, 로마의 네로 대박해 시기에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준 편지인데, 그런데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겠습니까? 우선 내실을 다져야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간에 선을 행하는 악이 없는 부부가 되고,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이 공동체가 될 때 그 힘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내부가 허하면, 속이 허하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올 때 이기지를 못하고 다 쓰러집니다. 일단 속이 든든해야 합니다. 속이 든든해야 돼요. 부부간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만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8절부터 12절까지 5절인데요. 제가 이거를 그 성경 원어 헬라어로 몇 번을 읽어보고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 5절인데 정확하게 3문장입니다. 3문장. 8절과 9절 2절을 합쳐서 한 문장이고요. 10절과 11절 2절을 합쳐서 또 한 문장이고, 그리고 12절이 한 문장이고, 딱 3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뜻을 제가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성경 원문 그대로 3대지로 나누었습니다. 3대지로. 첫 번째 대지는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7가지를 해라. 두 번째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4가지를 하라.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에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행해야 될 7가지, 그리고 그 다음 10절 11절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할 때 해야 될 4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왜냐하면 이 3가지, 이 3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자, 첫 대지입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장 8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우선 7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체휼하며,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며,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고, 다섯 번째 겸손하고, 여섯 번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일곱 번째 복을 빌라. 7가지 덕목, 7가지 선행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전에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교회에 불러오셔서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하셨는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선을 행하게 하려고, 이 7가지 선행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선행을 함으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이 7가지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 7가지를 행할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기 위해서 7가지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할 때 그 복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복, 관계적인 복, 영원한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영적이고 영원한 관계적인 이 복 속에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만을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이고 영원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1절부터 7절까지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7절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7절의 마지막 대목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부부간에 서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하고 계속 이어서 이야기한다면 이 7가지를 행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소통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7가지 선행을 행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목을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7가지를 해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7가지를 제 마음대로 문단 나누게 한 게 아니고 원문을 보고 원문대로 한 겁니다. 전부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말로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딱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전부 한 단어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도 우리는 두 단어지만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전부 한 단어입니다. 한 가지만 빼고. 6번째,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욕은 한 단어로 된 게 아니고 우리말 그대로 악에 대해서 악으로 하지 말고 욕에 대해서 욕으로 하지 말라. 이건 하나의 문장으로 됐는데 이 7가지가 6가지는 하라고 말했고 1가지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6가지 하라고 한 거는 전부 한 단어씩 됐습니다. 한 단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제 마음대로 문단을 자른 게 아니고 6가지가 다 한 단어고 하지 말라고 한 거 이제 길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이거는 한 개의 단어인데요. 그 뜻이 일치한 마음이 되다, 그런 뜻입니다. 일치한 마음이 되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끼리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이건 뭐 다른 본문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빌립보서에도 마음을 같이 하라, 그죠? 이것은 획일성을 말하지 않고 통일성을 말하는 겁니다. 군대 가면은 다 획일적으로 만들죠. 전부 머리 똑같이 짧게 만들고, 전부 똑같은 군복 입히고, 그죠? 전부 획일화 시키죠, 군대. 교회는 군대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획일화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헤어스타일 다 다르고, 키도 다 다르고, 출신도 다 다릅니다. 우린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그죠? 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런 걸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걸 똑같하게 강제적으로 잘라버리는 거, 이게 이제 획일성이고, 교회는 획일성이 있는 데가 아니고 통일성이 있는 데입니다. 천차만별인데,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급한 사람, 느린 사람, 뭐 다양한데 다 한 믿음, 한 소망, 한 진리, 한 사랑, 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통일성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생긴 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격을 똑같이 하라 그 말 아니에요. 어떻게 성격이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성격이 똑같아야 된다, 외모가 똑같아야 된다, 경제가 똑같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다 다른데 우리가 믿음도 갖고 소망도 갖고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사상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고 그리스도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의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눈, 코, 입, 그죠? 코털, 머리카락, 발가락, 손톱. 우린 지체들인데, 지체들은 원래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됩니다. 다 손이면 어떡합니까? 몸이 여도 손, 전부 손만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서로 달라야죠, 지체들이. 다른데, 다른 게 지 맘대로 움직이면 이제 끝장납니다. 손은 손대로 놀고, 발은 발대로 놀고, 눈알은 눈알대로 돌고, 이러면 이제 그거는 끝장나는 겁니다. 다 다른데, 하나로 움직이죠. 제 몸에 있는 이 지체들이 다
통일성 있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손과 발과 눈이 딱 통일성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다른데도 하나여야 된다는. 그죠?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급한 것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느긋한 사람은 느긋한 성격으로 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한 목적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어가는, 이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 거. 자, 마음을 같이 하려면, 이렇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하기 참 쉽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 사상을 가지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양하지만 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야 된다. 우리 마음이 다 같아야 됩니다. 그죠?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마음 같아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같아야 되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이 같은 마음이고 또 우리 교회에 봉사하시고 지금까지 충성하신 어르신들 노후를 우리가 잘 돌봐드려야 된다는 거 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전체가 다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체휼하라 그랬습니다. 체휼하라. 이 체휼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입장에 서는 거죠. 그게 체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셨죠. 본래 하나님이신데 저 하나님